길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2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경주자. 11장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1절에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은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경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400m, 어떤 사람은 42.195km를 달려가야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들 경기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 맡은 경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그런 경주자들도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그 피곤한 손들과 연약한 무릎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도 각자가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장인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들이 왜 이처럼 살았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처럼 알지도 못하는 곳을 떠나 나와야 하고 왜 이처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욕을 얻어먹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고 왜 이처럼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경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들은 경주를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죠?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이 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다가 보면 낙심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죠. 피곤한 손이 있다고 말해요. 이 피곤한 손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활시위 당기잖아요. 이렇게 적을 관통하고 지키려고 활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이제 이 활시위 당기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손을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 맥이 풀려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피곤한 손이라는 게. 연약한 무릎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연약한 무릎은 뭐냐면 잘 걸어가다가 옆에서 갑작스런 어떠한 공격이 내 한쪽 다리로 탁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탁 불려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요, 성도로서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처럼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복음을 들고 두 다리로 탁 걸어가다가도 옆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공격들에 의해서, 어려움들에 의해서 무릎이 꼬꾸라질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손에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활시위를 탁 당겨가지고 내가 내 적군이 오면 잡아야 되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겠냐라고 활시위를 놔버리는 거죠. 지쳐버린 손들이 있어요. 기도하던 손을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녀들이 힘들고 집안이 힘들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겼던 활시위도 놔버리고 꿇었던 무릎, 넘어졌던 무릎을 세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바라보래. 너희들이 다시 경주를 달려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한대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라라는 말은요, 내가 다른 것에 여러 가지로 시선을 꽂았던 것들 있잖아요. 내 정신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를 유혹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눈이 꽂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개를 과감하게 돌리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 보지 말고 내 눈을 오직 예수에게로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fix라고 단어를 표현해놨어요. 너무 멋진 번역이지요. 우리의 눈을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픽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죠. 왜냐니까요, 설명을 해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참으셨대요.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들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거역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대요. 다 인내하셨대요. 왜냐니까 마음속에 한 가지 기쁨이 있었대요. 오늘 이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 전에 영광스러운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냐면요. 이 땅에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다 참으셨대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라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좀 지치시지요.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 십자가를 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예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대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기쁨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되었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라는 이 기쁨을 예수님만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복잡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저와 여러분처럼 참 죄 많고 미약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시라고 말씀한 게 여기에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아무리 의지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믿을 만한 믿음이 아무 것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위대한 성과를 이루면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확신이 드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지칠 때, 하나님이 즐거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을 때 예수를 보내요. 예수님을 찾고 보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생각하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경주를 열심히 하시다가 손이 지치시고 무릎이 펴지지 않으면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지치잖아요. 어려운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릴 때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녀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래요. 이 징계라는 번역은요, 참 못마땅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징계라는 번역은요, 정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의미 단어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에서 혹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서 파이디온 선교원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어로.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잘 양육하고 권면하고 혹은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말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셔가지고 너 죄졌으니까 너 빨리 채찍질 하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로 바른 길로 훈육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경주를 해 나가시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즐거워지지 않을 때 생각하래요. 아,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고난을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훈육 방법이 맞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아들로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10절하고 11절에 유익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11절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요. 우리에게 유익된대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유익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다시 고민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밀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가지치기가 돼요. 가지치기가. 진짜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하신 거예요. 혹 여러분 무릎이 펴지지 않고 손에 맥이 빠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 시선이 뺏기고 눈이 뺏기는 모든 것들을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에게로 내 눈을 고정하도록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요 예수에게로 눈이 맞춰지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데 이런 거예요. 의로운 열매가 맺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여러분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어제 조혈모 세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증하는 분들. 제가 그 조혈모 세포 기증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저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참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 나이가 좀 40대 이상 넘어가 버리면 잘 못한대요.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젊은 여자 두 분이 젊은 분인데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고 10년 만에 뭐 이렇게 또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증을 하고 환자를 한명 살려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인터뷰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분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이처럼 복되고 귀한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대요.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요. 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진짜 평강을 맞아요. 진짜 평안을 맞아요. 그 젊은 여자분 두 분이요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요, 이처럼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 젊은이들에게 평강이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절대 가치를 찾았어요. 자기가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이거를 하고 저 사람은 이걸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여기서 이래야 하나, 이것밖에 못하나 라고 비교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 안에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와요. 의와 평강은 그래서 항상 함께 다녀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의를 받으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영혼이 평강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릎이 펴지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고 이 경주의 길을 달려갈 때에
이런 일을 닥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교육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의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지칠 때가 있고 무릎이 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켜서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경주를 하고 달려갑니다.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눈을 들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참 훈련이고 양육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